사실 어제 주일 본문도 그동안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과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내용이. 그러나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과 누가복음에서 우리가 묵상했던 그 내용이 성령께서 이렇게 좀 하나로 엮어주실 때 더욱더 견고하게 우리 삶 가운데 일하는 거예요. 그냥 지나갔던 일들인데요, 그냥 그것이 다시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말씀과 성령 안에서. 백향목에 대한 그 항상 마음은 있거든요, 우리가. 왜? 그게 좋다는 걸 알아요. 그래야만 된다는 걸 알아요. 근데 어제 본문은 그거 신경 쓰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레벨이 이 정도 돼야 돼라는 어떤 그런 적용으로 될 수도 있어요. 나는 이 정도 레벨에, 그러니까 어떤 나의 열등감이, 나의 어떤 그 벽이 더 강화되는 경우도 사실 있거든요. 내 열등감이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돼야 돼라서 나의 레벨을 딱 고정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접근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근데 뭐라고요? 바로 올라가라는 거예요. 사실 그 누가복음에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고 또 지금 에스라와 학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제거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기도 하시고 강하게, 특별히 우리로 하여금 더 낮추기도 하시는데, 이 모든 것들이 각자에게 주시는 음성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에 그리고 민감할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에서 우리가 더욱더 그 산으로 올라가는, 사실 가당치 않게 보이는 수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 백향목을 원했던 나에게는 그렇게 충족되지 않는 걸음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래야만 우리 안에 회복되는 재건과 갱신, 이것들을 요구하시는 음성인 줄 알아. 특별히 저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 주셨던 거기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항상 들었죠. 그 스피릿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딱 놓치고 싶은 순간이 있습니다. 묵상 잘 했는데 어떤 문제가 딱 터지면 애다 이제 그 스피릿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보십시오. 끝까지 거기 가잖아요. 뭐 뒤엎고 싶은 마음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 뭐 얼마나 마음이 드셨겠어요. 그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과 골고다 십자가로 올라가는 길. 근데 우리 안에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조금씩 우리가 이해해가며, 특별히 그 길이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 스피릿 놓치거든요. 몇 주 전 말씀 이렇게 보다 보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탁 놓쳐버리는 거예요. 나의 분노 때문에, 감정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볼품없어 보이기 때문에, 레벨이 안 맞아서, 수많은 현실적인 이유가 있어요. 그리고 그것들 다 적당해, 적절해, 수용하기에 너무 적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무엇이 진리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이 우리 안에 진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선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 그것에 대한 정말 신뢰와 소망으로 오늘 하루도 또 살아가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함께 보겠는데요, 오늘 말씀은 어제 본문서부터 좀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부터 보냐면 누가복음 20장 45절부터 저희가 읽고요. 어디까지 오늘은 저희가 함께 볼 거냐면 21장 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일 21장 5절부터 24절까지 보겠습니다. 내용이 완전 분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오늘 섞여 있고 사실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 앞부분이 연결됩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을 연결을 시킬까요? 두 대상이 대비가 됩니다. 어제 제시됐던 그 대상이 있는데 46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서기관들을 삼가라. 서기관들은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들을 삼가라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서기관들을 설명하는 46절의 표현이 있습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좋아하는,
이들에게는 그것이 명예일지 모르나 이들에게는 치명적인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운지를 알고 깨달아가는 게 신앙인 것 같아요. 이들은 이것이 자기 언어라고 생각했다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건지. 왜? 삼갈 정도로 수치스러운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의 실체가 어떠한지가 47절에 나옵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자기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는 것들이 굉장히 명예스럽다고 생각을 했고, 회당의 높은 자리나 잔치의 윗자리, 누군가 이렇게 주목해주고 또 주목받고 이것들을 굉장히 즐겼던 거예요. 긴 옷을 입고 다닌다. 이것들은 어떤 자신의 명예를 드러내는 거거든요. 자, 근데 그들의 실체는 뭐냐면 47절에 나와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거예요. 그리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합니다. 길게 기도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외식으로가 방점이 딱 찍히는 거죠. 외식으로.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이 신앙의 실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왜 연결을 시켰냐면 여기에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라고 이제 21장에 나오는 과부와 연결이 됩니다. 과부의 가산을 도대체 어떻게, 어떠한 방식으로, 또 얼마만큼이나 삼켰길래, 그것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지 않으시죠. 그런데 보통 네 가지 가능성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성전을 관할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과부들이 성전에 바친 재산을 관리하는데 부당하게 그것들을 가로채 쓸 가능성이 하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과부들이 이제 환대를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을 높이고 환대하고 대접하고 이런 거요. 근데 그것들을 어떻게 할까요? 악용한단 말이에요. 악용. 세 번째는 과부가 얼마나 가난한지를 알면서도 그 빚에 대한 저당물을 뭘로 잡아놔요? 집으로 잡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전부잖아요. 근데 그것들을 저당 잡아놓는 거. 네 번째는 율법 규정을 어기면서, 왜 어기냐면 그 섬기면서 과도한 것들을 챙기면 안 돼요. 그런데 법에 대한 조언을 이렇게 해주면서 수임료를 받는데요. 지금식으로 얘기하면 수임료를 받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많은 것들을 받는 거란 말이에요. 누구에게? 과부에게. 그런데 이 네 가지가 어떠한 것을 염두에 두고 했는지 잘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는 서기관들의 이런 모습 특별히 두고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가산이라는 것은 집이라는 거예요. 과부의 그냥 집을 삼키려는 그들의 어떤 신앙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어때요? 긴 옷을 입고 다니고 시장에서 문 안 받고 어이구 오셨냐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높은 자리 또 잔치의 윗자리를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은 그들에게는 정말 명예스럽게 보일지 모르지만 굉장히 수치스러운 모습이었고 어떤 신앙이라고 할 수 없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시면 그 2절에 어떤 과부가 헌금을 하는 장면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얼마를 넣냐면 2렙돈을 넣습니다. 2렙돈. 렙돈이 얼마냐 할 때 뒤 밑에 설명 나오시죠. 한 데나리온은 하루 노동자의 품삯인데 128분의 1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가 보는 자료에 의하면 132분의 1에 해당한다. 그리고 제일 많이 제시된 게 100분의 1에 해당한다라고 해요. 그것이 100분의 1이건 128분의 1이건 132분의 1이건 한 사람 하루치 노동자의 품삯의 1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하루 최저 임금이 어느 정도죠? 버지냐? 한 10불, 11불 뭐 그 정도 되죠. 그럼 그거의 100분의 1이면 어떻게 되는 거죠? 1불도 아니고 10센트 되는 건가요? 맞나요? 100분의 1이면 계산이 갑자기 10분의 1이 1불 정도로 따지면 10불이라고 치면 10센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10센트예요. 그러니까 20센트 정도 된 겁니다. 지금 현대적으로 따지면 하루의 품삯. 그러니까 일반 노동자들은 그것보다 조금 더 많이 받겠지만 최저임금 계산했을 때
그러니까 1달러 안 되게 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뭐 이렇게 주목받는 장면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어제 말씀하고 오버랩인데 그게 뭐 주목받는 장면이겠네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긴다는 거 그거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에 당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정말 크게 부각될지 모르나 누군가를 이렇게 섬긴다는 거 뭐 저희가 막 드러내놓고 섬기는 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누군가를 섬긴다는 건 사실 음지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그것들을 딱 드러내는 순간 뭐가 될까요? 그게 또 다른 외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음지에서 섬기는 것이고, 그것이 왜 고통스러우냐면 이것이 정말 그 십자가의 실체거든요. 어떻게 보면 힘들어요. 쉽지가 않아요. 자, 여기 보십시오. 두랩돈 넣는 게 별로 주목받지 못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이 여자의 두랩돈, 과부의 두랩돈을 굉장히 주목하여 보십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보시는데 부자들이 헌금하며 헌금 넣는 것을 보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어떤 가난한 바가 두랩돈 넣는 것을 보시고 누구의 얘기를 하시나요? 저 부자 제대로 헌금 안 했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자들의 헌금에 대해서 평가를 하시는 게 아니라 이 과부의 두랩돈을 넣는 것을 보시고 그것에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십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어떠한 본문은 아니냐면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재산 전부를 헌금으로 바쳐야 된다라는 것들을 강요하는 본문도 사실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여자의 행위가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소상하게 밝히는 거예요. 마치 앞에 서기관들의 삶이 거룩하고 명예스러운 것처럼 보였지만 그렇지 않음을 밝힌 것처럼, 그러니까 서기관들, 여러분들 이 사람들 나쁜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의 그러한 모습, 외식의 모습을 드러낸 것처럼 지금 이 여인에게 있는 이 모습대로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있는 그 어떠한 실체를 좀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말하더니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우리 이야기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 많이 넣었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만 다 사전 지식 없이, 배경 없이, 그런 선 지식 없이 한번 우리가 보면 많이 넣지 않은 여자거든요. $2 $1도 안 되는 거예요. 최저 기준을 하면 진짜 20센트 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왜 많이 넣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 대답을 이렇게 하시죠. 4절. 저들은 그 풍족한 중에 헌금을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가난한 중에서, 거긴 어떤 면에 극도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헬라어로. 그러니까 결핍, 궁핍, 그것의 어떤 극도의 상황이에요. 결핍과 궁핍의 어떤 극도의 상황이라면 이 여인은 사실 우리 관점에서 보면 내지 않아도 되고 사실 한 $2돈만 넣어도 되고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많지만 이 여자는 어떻게든지 모르지만 이 과부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활비 전부, 여기 생활비 전부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들였다라는 헬라어의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비 전부라는 것은 자신의 생명 전부를 드린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헬라어로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결핍, 궁핍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모든 생명을 드렸다라는 것으로 예수님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다 드려라 이것은 아니라 이 여인이 $2돈을 드린 것은 무엇? 자신의 어떤 생명을 드렸다. 모든 생명을 드렸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결핍과 궁핍은 충분한 핑계가 될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정말 현실적인 합리적인 핑계가 됩니다. 겨우 다 드린다는 게 $2돈밖에 안 됐어요. 20센트밖에 안 됐다고요. 조금 뭐 상승시켜서 한 $2 들었다고 생각해보죠. 이게 뭐였다고요? $2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그 여자에게는 생명이었다고요. 전부였다고요. 그러니까 정말 궁핍이 어떠했는지를 정확히 알고 있죠. 보여줘요. 그러면 이 여인에게는 $1만 드리거나 $2 중에
아니면 뭐 10센트만 드리거나 여러 가지 선택의 여지가 있었지만 오늘 주목하기를 원하는 것은 결핍과 궁핍이 뭐가 되지 않았다? 이 여인에게는 핑계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사역을 안 할 핑계는 많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섬기지 않을 핑계는 많아. 레벨이 안 맞고 일단 그 참 우리 안에 그런 레벨이 있어요. 나는 뭐 저 사람과 이렇게 어울릴 만한 레벨은 아닌데, 물론 드러내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그런 어떤 마음이 있거든요. 백향목을 원하는 거예요. 나는 백향목 정도 되는 레벨이에요. 근데 저 산으로 올라가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결핍과 궁핍은 우리에게 핑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유가 될 수가 있어요. 무엇을? 안 드릴 수 있는 이유, 일부를 드릴 수 있는 이유. 그렇다 한들 우리가 뭐라고 할 수도 없는 상황.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도 적절하고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핑계와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 과부에게는 그것조차도 핑계거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드렸을 때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 여자의 생명을 드렸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1부 예배 때는 나눴는데 2부 예배 때 흐름상 그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넘어간 본문이 그 문장이 하나 있었어요. 설교문 다시 보다 보니까 2부 때 요 작성한 원고에서 이 이야기를 못했구나라는 것들이 이제 발견됐어요. 그것이 뭐였냐면 대단한 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나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산에 올라간다는 거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아요. 백향목은요, 요빠 해안까지, 레바논에서 요빠 해안까지 막 사람들 인력을 동원해서 그 맡은 비용을 들여서 이렇게 들여와야 되고, 그것도 그만큼 대단한 나무고. 근데 사실 이 앞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베어오는 것도 쉽진 않아요. 여러분들, 나무 베어오는 게 쉽진 않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든다는 것이, 상대적으로 시간이 얼마 들지 않는다는 것이지 그거 자체가 쉽다 이런 건 아닙니다. 상대적 평가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다고요? 어제 보면 50점 맞는 아이에 100점을 목표로 한다고 해서 그 작은 성취를 무시하면 안 된다고요. 그러면서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가만히 보면 복음서에서 계속 상징되는 모습이 있어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보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항상 불안한 모습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누군가를 섬길 때, 자녀를 볼 때 완성품, 완성된 하나님 나라 항상 봅니까? 안 봐요. 여러분들, 자녀 볼 때도 항상 아쉬워요. 항상 부족해요. 우리 권사님들도 나누면 그냥 또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자녀들을 볼 때도 항상 장성한 자녀 볼 때도 항상 안쓰럽고 항상 부족한 것 같고 항상 그 마음이 있어요. 항상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완성품으로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완성품으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두 가지 반응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냥 버리는 거예요. 방치해버리는 거예요. 해봤자 소용없다는 거죠. 근데요, 그 씨앗이 자라나서 이삭이 되고, 씨앗 새싹이 되고, 거기서 이삭이 되고,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이삭 단계에서, 새싹 단계에서 우리는 그것들을 그냥 밟아버린다고요. 떠나버린다고요. 무시해버린다고요. 자, 그런데 뭐 했죠? 여러분들, 99마리를 두고 한 마리를 쫓아가는 게 얼마나 비생산적이고 비합리적으로 보입니까? 근데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왜? 거기에 작은 씨앗이 있거든. 생명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 앞산에 올라가는 게 뭘 대단해? 레바논의 백향목에 대한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훨씬 더 나아 보여요. 그렇지만 아니에요. 재건은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우리가 정말 그 원대한 꿈을 가지고 이것들은 그냥 처리해 버립시다, 이렇게 가지고서 우리 안에 재건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놈들 말도 안 되는데 그냥 버리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사역을 하셨다면 사실 우리 안에 그 예수님의 사랑의 그 풍성함을 느끼지 못했을 거예요. 어느 것도 방해하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어제도 우리 집사님들과 얘기 나눴지만 그러지 못한 모습에 우리는 회개할 뿐이지 사실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의무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러지 못한 것에 우리는 그냥 회개하는 것일 뿐이지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없고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들을 포기할 이유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보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는 뭘까요? 죽으면 뭐예요? 죽으면 열매예요. 그런데 그대로 있으면 오히려 소멸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작지만 인정받는 지점이 있고 너무나도 작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지점이 있었어요. 오히려 인정받는 지점은 뭘까요? 내가 딱 한마디만 하면 사람들이 들어야 돼. 여러분들 기독교 안에도 교회 공동체 안에 굉장히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야, 너는 신앙이 있으니까 내 부탁 들어줘야 되잖아. 이런 식이에요. 굉장히 무례합니다. 물론 우리는 무례한 사람도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교회는 이래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어떤 하인 부리듯이 그리고 어떤 이 서기관들 보니까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여러분들 이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물론 우리는 그렇게 무례하게 하는 사람도 우리는 품어야 되지만 사실 뭘까요? 인정받는 지점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지점은 뭘까요? 결국 과부의 모습이에요. 작지만 생명을 드리는 그 중심을 드리는 그 마음의 그 진심을 드리는 그 과부의 모습, 이것들을 받아하신다. 여러분들 그 시드 프로젝트라고 어제 제가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완성품으로 주지 않아요. 계속 우리 안에는 미약한 모습을 보일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 가정이든 어떤 나의 직장이든 비즈니스든 어떤 우리가 섬기는 지체든 자녀이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멋진 완성품을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요. 마지막에 성취는 어느 지점일까요? 예수님 다시 오실 때나 가능해요. 여러분들 그거에 대한 믿음과 확실한 개념 정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우리는 버려버리고 방치하고 그렇지 않은 것 때문에 산에 올라가는 거 포기해버립니다. 그 스피릿이 계속 죽어요. 우리 안에.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 안에 스피릿이 살아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서기관들에 보여지는 인정받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의 신앙을 인정해 줄 때 그때 좀 기분 좋잖아요. 그죠? 어휴 대단하시다고 좋다고 그러니까 그거에 또 걸맞는 어떤 나의 모습이 또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헛된 것에 보조 맞춰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사실 우리의 외식의 모습의 실체입니다. 사람들이 인정해 주니까 또 그거 인정에 맞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거 다 어떻게 보면 소용없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걸까요? 헌금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그 많이 한 헌금을 싹 외면하시고 이 두렙돈에 주목하신다. 왜? 거기는 생명이 담겨져 있고 중심이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들 시드 프로젝트 제가 왜 말씀드렸냐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요?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너무 불편한 거예요. 99마리. 근데 한 마리. 너무 불편한 거예요. 우리 남성들은 나눌 때 한 마리 너무 불편해요. 그때 나눌 때 보면. 그렇지만 어떻게 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께 주신 마음이기에 내가 가요. 아주 작은 섬김이야. 아무것도 아닐지도 몰라요. 근데 그 섬김이 어떻게 보면 열매를 맺습니다. 왜? 거긴 죽음이 있기 때문에. 근데 사실 그 죽음이 없으면 열매가 맺히질 않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도전이죠. 알고 있는 것과 사실 살아가는 것과 산에 올라간다라고 하지만 그 산에 올라가려고 딱 오늘 아침 월요일 아침에 결정하고 딱 연락을 하려고 보니 그리고 내가 어떻게 참여하려고 보니 아니면 내가 헌신하려고 하다 보니 사실 쉽지가 않아요. 여러분들 과부에 두렵던 얼마 안 되니까 그 쉬웠겠지? 아니요. 이 여자에게는 전부였다고요. 생명이었어요. 이것이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주목하셨던, 기뻐하셨던, 그리고 인정하셨던 그 지점이었어요. 전부가 아니라 뭐일까요? 생명이었고 중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 신앙은요, 누구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중심을 드리는 거예요. 묵상도 어제 그랬잖아요. 묵상도요, 하나님 그 중심 앞에 서는 거예요. 거기 핵심 뭐냐면, 정말 이제는 요번에 우리가 큐티 세미나 할 때 사귐이에요. 뭐 깨달았다 안 깨달았다 이것들은
사귐 안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우리 알잖아요. 알았지만 그 스피릿을 살아가지 못해요. 그 사귐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체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에게 음성으로 다가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나에게 굉장히 선할 거예요. 근데 나에게는 그렇게 보이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들이 조금씩 무너지고 하나님의 그 의가 우리 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분의 다스리심과 그분의 통치하심이. 여러분들, 그거는 그 깊은 사귐 속에서만 우리가 수용되는 거예요. 하나의 지적 관념이 우리 가운데 그냥 받아들여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깊은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다음 달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이제 그룹으로 나누고 그 안에 그룹에서 정말 이 그룹에 우리가 모든 방어 기제를 다 내려놓고, 그것이 나의 열등감의 표현이었건 아니면 오만함의 표현이었건 어떤 것이 상관없든 간에 그 거룩한 그 임재 속에, 그분과의 사귐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어디에 주목했을까요? 그 중심으로 그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던 거예요. 근데 서기관들 보죠. 사람 앞에 서요. 인정받는 거 중요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거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어제 얘기가 어떤 얘기였죠? 높은 자리와 윗자리 좋아하고 그러나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 결국 그들의 실체였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이 과부의 두렙돈을 전부를 드렸으니 너희도 전부를 드려라라는 메시지가 아니라는 것이 학자들의 중론입니다. 뭐가요? 오늘 이거예요. 과부의 두렙돈에 담긴 중심, 생명이 그 안에 있었다고요. 여러분들, 신앙이 사실 하다 보면 그 외형과 형식과 또 눈에 보이는 것과 사람 앞에서 행해지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살리는, 기뻐하시고 인정하시고 정말 우리를 촉구하시는 그것은 정말 그 앞산으로 올라가는 것이었고요. 그것을 통해서도 충분히 기뻐하시겠다는, 어제 그로 인하여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뭐 하겠다? 기뻐하겠다. 백향목 아니라도 괜찮다. 부자들이 드리는 그런 어떤 큰 헌물 아니어도 괜찮다. 그 두렙돈이에요. 오늘 내가 주님께 드려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핑계거리로 안 드렸던 것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드려야 되는 것이 있어요. 정말 기뻐하실 만한 것이고요. 받으실 만한 것이고요. 그것들을 정말 거룩하게 오늘 본문처럼 인정하시는 시점이 있어요. 아무튼 그 부분 단추를 하나 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들어가세요. 뭔가 있겠구나라는 거 하지 말고 나에게 어떤 산으로 올라가기를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치열하게 가져가시고, 그리고 내가 드려야 되는 두렙돈이 무엇인지 치열하게 묵상하셔서. 근데 저는 두려운 것이 뭐냐면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재건과 갱신 사실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 그동안 해봐서 알잖아요. 항상 거기서 그냥 맴돌다 항상 끝난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거든요. 그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내 감정 상했고 내가 여러 가지로 손해받고 하기 때문에 핑계거리가 충분히 되거든요. 저도 이해합니다. 옆에서 봐도 충분해요, 그게. 저 자신도 사실 그랬고. 근데 오늘 생명을 드려요. 마치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그것이 영광의 길인 줄을 알아. 이것이 우리에게 결단되어지고 그 길로 걸어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얘기하다 보면 그냥 제 자신 스스로 핑계거리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들 그렇게 생각하니까, 또 다들 또 힘드니까.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게 어제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들었던 마음이에요. 그렇지, 분명히 오늘 내가 산으로 올라가라고 설교하고 왔는데 이 여인에게 보였던 이 모습이 너무나도 정말 소중히 여겨졌던 거예요, 예수님에게. 여러분들, 많이 드린 사람은 얼마나 더 많았겠어요, 정말로. 얼마나 부자들은 더 큰 돈을 드렸겠냐고요. 근데 예수님 정말 거기에 주목하시죠. 너무 정말 귀하게 여기시죠. 산에 올라가
나무를 베고 성전을 건축하래요. 백향목이 아닌데 내가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내가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곡된 시선이 있고 머물러 있던 시선이 있고 또 나의 열등감이든 나의 오만함이든 교만함이든 그것이 나의 영광이 아니라 오히려 그 나의 사역의 걸림돌이 되었던 부분들이 있었어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십니다. 그 생명으로 나아가라. 그 중심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대로 음성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